1789년에 발효된 미국의 헌법 1항은 모든 입법 권한은 미국 의회에 속하며 상원과 하원으로 구성된다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어떻게 상원이, 하원이 구성이 되고 어떤 역할을 하는지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791년에 채택된 수정헌법은 종교, 언론, 집회, 청원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대한민국의 헌법 1항은 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제가 왜 이것을 궁금하게 생각을 했냐면 어떤 내용들이 가장 먼저 이렇게 나올까 생각을 해봤더니 각각의 나라마다 헌법이 있고 그 헌법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이 제일 처음에 등장을 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조항이 그 나라의 모든 법의 근간, 그러니까 기본을 이루고 그 방향을 제시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제일 처음에 나온다는 것은 중요하고 그 나라에게 모든 법의 체제를 이루는 중요한 법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헌법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헌법은 아마도 십계명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나오는 세부 법률이 나오는데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율법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그 법조를 보면 십계명과 모든 율법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십계명 뒤에 바로 가장 먼저 소개된 법률이, 율법이 놀랍게도 노예에 대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건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십계명을 다 설명한 다음에 제일 처음 등장하는 율법은 노예에 대한 율법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들으면 그럴 수도 있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일 먼저 등장한 법은 그 나라의 근간을 이루는 핵심적인 법의 내용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법을 세우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세우는 그 법이 노예에 대한 법이라면 굉장히 독특하고 아주 다른 나라와는 구별되는 법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노예에 대한 제도가 특정 국가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당시에는 대부분의 나라가 노예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대 함무라비 법전에도 노예에 대한 그런 조항을 집어넣었습니다. 그런데 맨 앞에 넣은 것이 아니라 맨 뒤에 노예 제도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노예 제도가 필요하고 또 그것이 사회의 어떤 근간이나 시스템에 있어서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뺄 수는 없겠죠. 그래서 넣었는데 그것을 제일 마지막에 넣었습니다. 다른 기준, 다른 법률보다 더 앞에 놓을 수는 없다는 이유겠죠. 그런데 왜 하나님은 많은 율법들 중에서 노예에 대한 법을 가장 먼저 중요하게 가르치셨을까요?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처럼 율법의 핵심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율법의 핵심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노예 제도가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이 되겠지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서의 제일 처음에 나온 것이 바로 이 노예 제도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이 노예에 대한 율법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지를 배우게 됩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이 노예 제도를 통해서 어떻게 이웃을 사랑하며 사는지를 배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노예 율법에 대한 그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아야 하는지 두 가지 점으로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노예에 대한 율법은 지난 삶을 통해서 함께 어우러지는 공동체를 세우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지나간 시간들을 통해서 함께 어우러지고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영적인 공동체를 세우라는 하나님의 명령, 그 중요성이 담겨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노예 제도는 당시에 고대에는 아주 흔한 국가와 사회에 아주 중요한 역할하는 그런 시스템이었습니다. 광범위하게 펼쳐져 있고 대부분의 나라들이 이 노예 제도를 운영했습니다.
당시에는 전쟁으로 인해서 포로로 잡혀온 사람 또는 빚을 갚을 능력이 없어서 경제적으로 얽매인 사람들이 노예가 되는 경우들이 흔하게 일어났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이나 한국은 노예 제도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빚을 갚지 못해서 노예처럼 취급당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노예 제도가 공식적으로 존재하지는 않지만 지배와 착취의 이런 구조, 그것은 인간의 타락과 함께 이 세상에 항상 존재했던 그런 시스템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출애굽기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이라는 오랜 시간 동안 애굽에서 노예로 지냈습니다. 그 노예의 기간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우리는 출애굽기 1장에서 살펴봤죠. 그래서 그 고통 가운데 참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게 되었습니다. 노예로 사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비참했는지 그 누구보다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율법을 주시면서 이 노예의 대우에 대한 율법을 첫 번째 율법으로 가르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유가 명확해지지 않을까요? 다른 사람도 아닌 과거에 그리고 얼마 전까지 노예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노예를 어떠한 식으로 대우해야 되는지, 노예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가르친 이유는 분명합니다. 너희들이 예전에 노예로 살았던 것을 기억하고 그 과거를 기억하고 그 기억을 통해서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우해야 하는지, 그들과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이 공동체를 세워야 하는지, 더 정의롭고 더 삶을 나누고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공동체를 세울 수 있는지 그것을 가르치기 위해서였습니다. 과거의 아픔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품고, 나만 아픈 것이 아니라 함께 아파하는 사람들을 품고 함께 어우러지는 그런 공동체를 세우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물론 그런 삶을 사는 것은 이상적이지만 쉬운 것은 아닙니다. 한국 사람들이 잘 아는 속담 중에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 못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과거에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들이 그 어려웠던 시절들은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마치 자신은 그런 경험이나 그런 고통이나 그런 어려움들이 아예 없었던, 처음부터 잘나고 처음부터 성공하고 처음부터 잘 살던 그런 사람인 것처럼 자만하고 자랑하며 잘난 사람인 것처럼 행동하고 말하는 그런 사람은 일컬어서 개구리가 올챙이적 생각 못한다라는 말을 합니다. 어쩌면 우리도 영적으로 마찬가지 모습을 살아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삶을 잊어버리고 우리가 어떤 비참함에 어떤 영적인 어둠에 살았는지를 전혀 생각하지 않고 지금 구원받았다고 생각하고 지금 경제적으로 여유로워지고 또 지금 먹고 살만하면서 아무 걱정 근심이 없으니까 우리는 처음부터 완벽하고 처음부터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보인다면 이 또한 올챙이적 생각 못하는 개구리와 같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과거의 연약함과 어려움과 그 고통과 그 어둠의 삶을 잊고 교만한 삶을 사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오히려 우리가 지난 삶을 통해서 은혜를 많이 받았다면 그 받은 만큼 더 겸손해지고 더 섬기는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사람의 본성이 정말 악해서 과거를 잊는 것으로 끝나질 않습니다. 한국 남자들이 자주 경험하는 일이 있죠. 군대에서 쫄병 때 구타와 구박을 많이 받았던 사람들이 구타와 구박을 받을 때는 내가 고참이 되면 나는 절대로 괴롭히지 않겠다라고 다짐을 합니다. 그런데 정작 고참이 되면 이전에 자신이 받았던 것보다 더 심하게 괴롭히고 더 심하게 고통을 주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흔합니다.
시집살이를 심하게 당한 며느리가 시집살이를 더 가혹하게 시킨다고 하고 그런 말도 있습니다. 어쩌면 사람들은 자신이 당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요구하고 심지어는 빼앗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아주 흔하게 또 우리 안에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만큼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의 뿌리가 깊고 심각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당한 일을 당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부당하게 대우하지 않으려면, 고통을 당했던 사람이 다른 사람을 더 고통을 당하도록 만들지 않으려면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됩니다. 자신의 지난날을 기억하고 자신의 그 어려움을 기억하고 그 모습을 다시 반복하지 않고 누군가가 자신처럼 똑같이 고통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 기억을 되새기면서 내가 똑같은 반복, 똑같은 실수와 잘못을 하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쳐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전에 당했던 그 고난과 고통, 그 어려움을, 그 모든 고리를 끊고 은혜의 고리를 우리를 통해서 이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자신이 받은 아픔을 다시 누군가에게 되갚아줘서 속 시원하다라고 말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당하고 있는 그 고통을 이해하고 품어주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도와줄 수 있는,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라고 하십니다. 아마 이것이 하나님이 오늘 이 노예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강조하신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둘째가 대학에 합격한 뒤에 몇몇 곳에 이제 장학금을 신청했습니다. 그 중에서 정말 인상적인 곳이 한 곳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미국에 유학을 와서 한국에서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으로 미국에 유학을 왔는데, 유학을 온 다음에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서 하던 공부를 중도에 이제 그만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을 하고, 그리고 평생 그 일을 하고 돈을 많이 벌었는데, 은퇴할 무렵이 되니 자신이 지난 시간에 정말 돈이 없어서 공부하고 싶어도 할 수 없었던 그 시간들이 너무나도 안타깝고, 자신처럼 그런 상황에 놓이는 청년들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자신의 전 재산을 기부해서 장학재단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지금까지 수많은 청년들에게 자신처럼 돈이 없어서 정말 하고 싶은 공부도 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 지금까지 그 일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 가족들이 그 장학재단을 맡아서 수많은 청년들에게 도움을 베풀고 있습니다. 정말 귀하지 않습니까? 자신이 노력하고, 자신은 고통을 당했고, 자신이 노력하고 그 얻은 많은 것들을 자신과 자신의 가족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자신처럼 고난당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아낌없이 베푸는 그 모습이 저는 정말 놀랍다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어려움을 통해서 받은 그 고통을 은혜로 바꾸는 사람, 내가 고통받았으니까 다른 사람들의 고통받아도 괜찮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그 고통을 은혜로 바꿔서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는 사람, 아픔의 기억을 통해서 다른 이들에게 기회를 나누어 주고자 하는 그런 사람,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경험한 고통과 은혜를 잊지 말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누군가를 회복시키고 누군가를 살리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어려웠으니까 너도 어려워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어려웠지만 당신은 그런 어려움을 겪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고 함께 이 어려움을 이겨나가기를 돕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당한 그 고난이 성도들에게 오히려 위로가 되고 성도들의 그 고난을 함께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것이다라고 분명하게 고백을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5절과 6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정말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죽을 고비도 몇 번은 넘겼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당한 것이 그에게 계속 남아있어서 나만 고난당하는 것이 아니라 너도 고난당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내가 당한 이 고난이 여러분들이 당한 그 고난을 위로하는데 쓰임받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렵죠. 사는데 힘들죠. 그런데 나도 그런 어려움을 겪으면서 가고 있으니까 힘내서 같이 이 길을 걸어가자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삶을 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당한 고통을 과대 해석하면서 당신들의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핀잔을 주고 그들을 내려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위로하고 세워주면서 자신이 당한 고통을 오히려 감사한 것이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참 우리 모습과 종종 다른 모습인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대화 속에서 공감하지 못하는 실수를 자주 하곤 합니다. 예를 들어서 육아에 지쳐 힘들어하는 젊은 어머니에게 나이 드신 분이 다가가서 그것은 힘든 것도 아니야. 나 때는 더 힘들었어. 그렇게 말하는 것. 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그 병은 별것도 아니야. 나는 죽다 살아났어. 라고 말하는 것은 전혀 공감이 되지 않습니다.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상처가 되고 그로 인해서 더 힘든 고통을 주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모습을 기뻐하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다가가서 우리가 지난 고통과 경험했던 그 고통과 그 어려움을 누군가를 세워주고 그들이 힘을 내어서 같이 그 어려운 시간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를 먼저 들어서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노예로 살았던 그 고통과 그 어려움을 기억해내어서 너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혹시라도 생기는 그 노예들의 삶을 이해하고 그들과 어떤 모습으로 이 어려움들을 같이 살아내야 되는지 고민하고 준비하고 함께 살아내라고 오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누군가를 돕고 살리는 최고의 모습, 가장 좋은 모습은 고통 가운데 있는 고통을 경험하고 있는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의 빛을 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은 사도 베드로가 우리의 삶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전에는 하나님의 긍휼을 받지 못하던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이었고 어둠에 거하던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사람이었지만 이제 그 은혜를 그리고 빛 가운데 사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빛 가운데 살게 된 우리로 하여금 어둠에 있는 사람들에게 빛을 비춤으로 그들을 어둠에서 이끌어내는 그런 삶을 살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빛으로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빛으로 들어온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아직까지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나누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되는 것이죠. 올챙이적 삶을 기억해서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사람들을 이해하고 배려하고 더 나아가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들과 함께 이 고통을 짊어지고 나누고 사는 것, 그것이 먼저 부름받은 그리고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인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지난 날을 잊지 않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과거를 잊지 않고 기억하고 그로 인해서 교만이 아니라 겸손으로, 억압이 아니라 회복으로, 무관심이 아니라 은혜로 그렇게 해서 함께 어우러지는 그런 공동체를 세워나가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먼저 부름받고 먼저 은혜 받은 자의 삶입니다. 이 부르심을 기억하고
우리 또한 우리 지난 시간들을 한번 기억해서 여전히 어두운 가운데, 여전히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과 함께 이 고통의 시간들을 같이 견디고 같이 이겨나서 빛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기도합니다. 두 번째는 노예에 대한 율법은 진정한 형제 사랑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노예에 대한 율법은 형제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이웃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지를 가르치는 최고의 율법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은 노예에 대한 율법은 크게 두 개로 나뉘어져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2절부터 6절까지는 남자 노예에 대한 율법을 설명하고 있고 7절부터 11절은 여자 노예에 대한 율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자 노예와 여자 노예의 그 내용이 굉장히 다르고 상이합니다. 우선 남종에 대한 율법의 큰 특징은 노예가 된 다음에 6년이 지나면 7년째가 될 때에 그를 자유인으로 내보내라고 했습니다. 아무것도 받지 말고 내보내라고 했습니다. 근데 신명기에 보면은 내보낼 때 그냥 내보내지 말고 후히 주어서 그가 다시는 경제적으로든지 어떤 어려움을 당하지 않고 경제적인 기반을 갖고 살아갈 수 있을 정도로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고 내보내라고까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보낼 때 남자 종이 처음에 가정을 가지고 가정이 있는 채로 노예가 되었으면 내보내고, 혼자 노예로 왔다가 주인이 아내를 만들어주고 가정을 이루었다면 혼자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남종이 노예로서 이제 자유인으로 해방되었다고 해서 가족들이 남아있을 때 가족들은 그 노예로 계속 사느냐, 나중에 돈을 갚아서 돈으로 그 가족들을 다시 살 수는 있었습니다. 그리고 만약 남종이 자유인이 되는 것을 거부하고 주인과 함께 하기를 원한다면 그 남자 종은 계속해서 노예로 살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여자 종에 대한 그 율법은 굉장히 다릅니다. 여종은 6년이 지나도 자유인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사실만 놓고 보면은 이건 굉장히 차별적인 것으로 보이겠지요. 그런데 오히려 이것이 여자 노예를 보호하는 굉장히 강력한 제도였습니다. 당시 여성은 경제적으로 독립해서 혼자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사회 구조였습니다. 여성이 스스로 독립해서 살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 여인을 내보낸다면 할 수 있는 것이 구걸을 하거나 몸을 팔아서 경제적인 것을 얻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율법에 보면은 비슷한 이유로 일반인들도 여인을 불륜을 한 경우가 아니라면 아내를 함부로 이혼해서 내쫓지 못하도록 강력하게 율법으로 그것을 막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성 노예에 대한 율법에는 매우 독특한 특징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자기의 딸을 여종으로 팔았으면 그는 남종같이 나오지 못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고대에는 가난한 집의 부모가 딸의 미래를 위해서 부잣집으로 보내는 경우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근데 이 경우는 결혼을 전제로 매매가 이루어졌습니다. 물론 이제 겉으로 보여지는 것은 돈을 받고 파는 것이지만 옛날에는 그것이 결혼 지참금이 되어서 남자는 신부의 가족에게 돈을 주고 그리고 그 여인을 데리고 오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 안에 전제 조건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결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주인의 아내가 되거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는 것을 전제로 매매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8절과 9절에 이렇게 설명되고 있는데 제가 좀 설명을 해서 스크린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일 상전이 그 여종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상관하지 아니하면 결혼하지 아니하면 그를 속량하게 할 것이나 상전이 그 여자를 결혼하기로 속인 것이 되었으니 여인에게는 그 여인을 팔지 못할 것이요. 9절 만일 그를 자기 아들에게 주기로 하였으면 그를 딸같이 대우할 것이요. 만일 상전이 여종과 결혼한 뒤에 다른 여자에게 장가될지라도 그 여자의 음식과 의복과 동침하는 것은 끊지 말 것이요.
결혼을 조건으로 돈을 주고 데리고 왔는데 결혼을 하지 않았으면 그 여인을 다시 그 부모의 집으로 돌려보내야 됐습니다. 돈을 다시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그 주인의 잘못이기 때문에 아무 조건 없이 여인을 돌려보내야 됐습니다. 그리고 결혼한 다음에 마음이 바뀌어서 이 여인을 제외하고 다른 아내를 맞이했다면 이 여인에게 아내로서의 모든 혜택, 먹을 것과 입을 것과 거주할 수 있는 그 모든 혜택을 그대로 제공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런 조항은 당시의 노예 제도를 갖고 있는 고대 근동에서, 고대 문명에서 굉장히 파격적인 조건입니다. 하나님은 당시의 가장 사회적인 약자, 남자 종보다 더 약하고 더 억압받았던 여종들에게 아주 세밀하게 배려하면서 그들의 권리를 법적으로 보호하도록 가르쳤습니다. 그것을 강제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여인을 물건처럼 다루던 그런 시대에 그 여인들을 인격체로서 존중받고 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모든 사회적인 그런 법적인 조치를 이 노예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나라에는 이 노예 제도가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도 여전히 경제적인 약자와 관계적으로 소외된 사람들이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팎으로도 외롭고 아픈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노예는 아닌데 노예처럼 아니면 더 심한 상처와 억압과 압박을 받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어떻게 대우하고 어떻게 함께 살아가는 그런 공동체, 또 영적인 공동체, 교회 공동체를 세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자발적인 사랑을 기뻐하시지만 우리의 타락한 그 본성 때문에 율법을 통해서라도 약자들을 보호하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우리도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다면, 그런 마음을 안다면 우리도 좀 생각해 볼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혹시 여러분 주변에 여종과 같은 아니면 남종과 같은 정말로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 속에 절박한 상황 가운데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웃들이 있습니까? 관계 속에서 고통받는 그런 친구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라면 우리가 이전에는 그런 사람들이었고 그런 고통과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은 더 여유 있어지고 모든 사람들과 좋은 관계 속에서 살고 있고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면 그 은혜를 가지고 이제는 우리가 그 은혜를 필요한 사람들에게 다가가고 나아가야 될 때가 아닐까요? 모든 것을 받으려고만 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다가가서 그들과 함께 삶을 사는 방법들을 찾고 그들이 당하고 있는 그 고통을 함께 짊어지고 그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다시 일어나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그런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부르셨다는 것은 우리가 예전에 그런 사람이었는데 누군가를 통해서 우리를 부르셨던 것처럼 우리를 먼저 부르셨다는 것은 이제 우리를 통해서 그 필요한 사람들에게 다가가고 도움을 주고 또 함께 사는 그런 삶을 살도록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고통을 짊어지시기 위해서 그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죄를 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에게 은혜의 길을 열어주시고 함께 이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이제는 그 은혜를 받은 우리가 그 은혜를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함께 이 길을 걷도록 격려하고 위로하고 손을 잡고 믿음의 삶을 살아나가야 될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형제를 보면서 자매를 보면서 우리 이웃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이 사랑을 전하고 그들의 고통을 이해하고 다가가서 함께 고통을 나누며 살아야 되는지 고민하고 그 방법을 찾아야 될 때가 아닐까요?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마음이 머무는 곳이 어떤 곳인지 그것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에만 관심 갖고 거기에만 꽂혀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눈이, 그 시선이 향하고 있는 것이 어딘지를 우리가 한번 더 적극적으로 찾아봐서 하나님의 그 마음이 향한 곳에 우리 마음도 향하도록 하고, 하나님의 시선이 향한 곳에 우리 시선과 관심도 향하고 우리 몸도 향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는 것,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방법을 찾고 필요하면 따뜻한 말과 행동으로 다가가고 그 삶을 통해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공동체, 그런 삶을 살도록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는 그 은혜를 나눌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받은 그 은혜를 이제는 우리 삶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나누고 함께 사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은 노예라고 하는 독특한 제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비록 노예는 없지만 이제 여전히 노예처럼 살아가고 있는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찬송가, 여러분 잘 아시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어메이징 그레이스라고 하는 그 찬송가를 작사한 존 뉴턴은 한때 노예 무역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큰 돈을 벌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 노예 무역을 하는 중에 하나님을 극적으로 만나고 그로 인해서 노예 무역을 그만두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평생 설교자가 되어서 노예를 해방하는 일에 온 힘을 쏟으면서 살았습니다. 그가 지은 찬송가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회개하고 이제는 그 은혜를 전하며 나누며 사는 그런 삶의 내용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약자를 억압하지 않고 오히려 사랑과 헌신으로 함께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또한 우리 지난 시간들을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가 고통받았던 때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억압받았던 때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었던 그때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살아가야 되는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하며 살라고 하는지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고민하고 또 삶을 살아내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그 상처와 아픔이 더 이상 상처와 아픔으로 남는 것이 아니라 약한 자를 살려주고 긍휼을 베풀고 긍휼을 나누며 같이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귀한 공동체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기도합니다.